한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선물을 주면 뭐라고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선생님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아이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선생님이 힌트를 하나 주었습니다. 이 대답은 끝이 다로 끝납니다. 한 아이가 금방 눈치를 채고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요. 그러자 또 다른 아이가 손을 들고 선생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뭘 이런 걸 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깊이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뭘 이런 걸 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뭘 이런 것까지. 어린 아이들은 선물을 받고 나면 온통 그 선물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은 고맙다는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선물을 뜯어보는 일에 정신을 쏟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이 기대 이상으로 내 마음을 흡족하게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아이들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선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금방 실망해서 인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고, 아이들보다 낫다고 우리는 때로 착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도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기보다는 그냥 쉽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불풍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어린아이와 같은 얕은 마음을 벗어버리고 불평의 잘못된 습관을 깨트려버리고 참된 감사를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참된 감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BC 7세기경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 왕과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회의 나쁜 악한 모습들과 종교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철저하게 개혁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전 609년에 애국과의 전쟁에서 생각지 못한 사고를 당합니다. 요시야 왕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맙니다.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에 왕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슬프고 낙심을 하였는지 모릅니다.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어려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를, 예루살렘을 쓸어버리겠다고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노력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남다른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통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무엇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바벨론이 침공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내 창자가, 하박국의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들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렸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는 하박국이 경험했던 절망스러운 상황을 아주 자신의 감정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집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 절망적인 상황들을 발견합니다. 그 상황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게 되면 매우 부정적인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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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6차례 반복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모습들은 정말로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셨고 생활할 수 있었던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금은 수확을 하지 않아도 공산품을 가지고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수확을 하지 못하면,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 결코 감사라는 말을 떠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의 이유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자는 감사하겠다,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추수감사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박국이 왜 이토록 감사를, 절망의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감사를 놓지 않고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에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지 고민하며 주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박국은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상황이나 환경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훈련된 감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객관적인 상황으로 다시 정리해 보면 바벨론의 침공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박국 선지자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예견된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당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찾아와서 그의 시각을 바꾸어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될 것은 16절과 17절 말씀은 실제로 일어날 상황들과 가정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이 혼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침공한 상황은 실제로 일어날 상황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지 않지만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고백할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 고난의 순간에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마치 운동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처럼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실제로 땀을 흘리면서 훈련도 하지만 땀을 흘리고 훈련하지 않는 시간에도 훈련을 합니다. 그것은 머리로 내가 훈련하는 그 과정들을 머리로 그리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선수들은 정확한 폼을 필요하는 선수들이나 반사적인 반응을 보여야 할 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땀을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지금 내 머리로 그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을, 내 마음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에 대해서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모습은 단순히 지금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감사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도록 그것을 지금 이 순간에, 과거에 일어났던 그 순간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날 그 삶에 대입하면서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철저하게 그 상황들을 하박국 선지자가 그려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That I will. 우리가 중학교 때 영어를 공부하면서 will이라는 동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will은 어떤 때 사용합니까? 주어,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할 때,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결단할 때 will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확신과 의지를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냥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내가 훈련했던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결단이 바로 will의 동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은 will입니다.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와 나의 훈련을 통해서 행해지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박국서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삶에서 경험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듯 토로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불합리한 세상의 모습, 정의가 굽어지고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 묵시, 하나님의 뜻은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심으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것이 참된 감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떨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 이 일은 결코 불가능한 것처럼 봅니다. 하지만 이 일은 가능합니다. 반드시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불안이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침공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훈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겠노라고, 감사의 결단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의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고통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만나를 새벽에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을 해석해내는 새로운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울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뉴욕 빈민가 출신의 흑인이었습니다. 흑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인부들과 함께 도랑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삽에 몸을 기댄 채 회사를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이 임금을 주고 하루 종일 나에게 이 일을 시킨 그 회사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한 사람은 묵묵히 땀을 흘리면서 도랑을 파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지난 후 그가 다시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여전히 불평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해 전에 했던 것처럼 삽에 몸을 기댄 채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일했던 그 사람을 찾아보니까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흘러서 우연히 그곳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삽에 기댄 채 불평하던 그 사람은 원인 모를 병을 앓다가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했던 그 사람은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로 성실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습관이 되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콜린 파울의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감사로 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룰 꿈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감사로 훈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에 나의 삶의 의미들이 새로워집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은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회복하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는 감사는 그냥 그 순간에 감사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방향이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감사의 목적을 오늘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침공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가 감사로 고백할 때 그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의 고백의 방향은, 감사의 목적지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을 시작할 때 어떤 사람들은 생각지 못한 축복을 받음으로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일들을 경험함으로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축복으로 신비한 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의 종말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이루게 될 때, 그것이 참된 축복이고 참된 감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요 성자로 불린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결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딸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거스틴도 여러 가지 원하는 것이 있었고 바라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어거스틴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어거스틴의 대답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께서 다시 어거스틴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어거스틴은 저에게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가장 좋은 것을 얻었느니라.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거스틴이 오직 주님만을 원했던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의 참된 감격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연약한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키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절기를 보면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대림절로 이어지는 귀한 명절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추수감사,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함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실 구주를 맞이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절기를 통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의 이유를 먹고 마시는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에서 찾으려고 훈련하였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에 찰스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고아이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노래를 할 수 있는 달란트였습니다. 그는 술집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손님들이 주는 팁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년을 측은하게 여겼던 사람이 점자 성경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그가 영적인 눈이 열릴 때 감사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갈 때 그는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그는 세상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그는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수로 활동할 때 그의 이름 앞에 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레이라는 이름 뜻은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어둠에 갇혀있던 자신을 향해서 빛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감사로 살아가겠다 결심하며 그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자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시각장애인으로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깨닫고 감사로 살아가는 레이 찰스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 때문에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감사의 의미를 깨닫고 사명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빛이 되신 은혜를 깨닫고 레이 찰스와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